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바를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도 그들에게 엄습한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기록해요. 19절에도 내가 두려워하는 이렇게 말하고 2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 있어 들려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먼저 엄습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죄 때문에 겪게 되는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들려줘도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닐 때 하나님이 내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엄습하는 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순종을 위해서 극복해야 될 일들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아멘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설명해 보라는 뜻일 수 있어서 좀 더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엎어져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심주 하나님께 따지듯 묻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감당은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고 행할 일을 가르쳐 주면 너는 감당하겠냐 그 말이에요. 또 은큼하게 이제 또 가만히 있네 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작 그 당면한 과제의 난감한 형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쭙게 되지만, 정작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일러 주셨을 때는 사실은 우리는 새로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생소한 것을 주님이 요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찌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은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도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이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너는 정말 나를 믿고 묻냐 그 말이에요. 너는 정말 내가 하는 얘기가 정답이라고 믿냐 그 말이에요. 너는 그 문제를 주님이 넉넉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냐라고 주님이 오히려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답을 일러주지 않아서 우리가 곤경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익숙하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행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늘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정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 선명하게 생각도 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순종 안 해요. 그럼 왜 묻냐 그 말이에요. 왜 물어요? 요새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뭔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어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듣겠다는 자세로 물었지만 요새는 싸가지 없이 질문하는 것들 많거든.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생각으로 싸가지 없이 물어보는 게 많다고요. 뭔가 정말 자신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정말 갈등 속에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 한번 좀 찔러보겠다는 뜻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왜 물어요? 그래서 뜻을 묻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의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정답일 것이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지체함이 없이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예배의 가장 근본적 자세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분을 믿고 다가왔으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 처지와 형편에 가장 적합한 말씀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 아래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지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시는, 그저 내가 그 순간적으로 대단한 반응은 보이지 않아도 부정할 수 없이 내가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알려주면 뭐래요? 결국은 지 똥꼬집대로 살고 지 성깔대로 살고, 여러분 또 주변의 사람이 몇 사람이 떠버리는, 몇 사람이 주둥이로 내뱉는 얘기에 휩쓸려가는 인간이 뭐 때문에 이러면 하나님의 뜻은 묻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물을게요. 미안합니다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꼬라지 그 형편은 몰라서 그랬습니까? 주의 뜻을 몰라서 그러냐고. 그러놓고 의도 터지고 깨지면 무조건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듯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마음을 은연중에 풍기면서 주의 뜻이 뭐냐고 묻는 것은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아멘이 완전히 싹쓸이지요. 예?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잘할 거라고 생각이 돼. 예? 또 이따 예배 끝나면 또 악을 써대고 하나님께 따지든 물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집구석에 이런 일이. 도대체 주님은 내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왜 이런 형편과 처지에 놓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인간이 못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줘요.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는 일만 줘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배후에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해도 그는 흥하는 거예요. 이 말 중요한 말인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그냥 아멘을 질러 하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해도 그건 흥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왜 못 살아요? 지가 볼 때 그렇게 살았단 지가 망하겠다 그 말이야. 그래놓고 또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뜻이 뭐냐고 따지든 묻는 것은 그게 무슨 꼬라지냐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요새 강단에 쓸 용어는 아니지만 흔하게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너 장난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뜻을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구하는 게 더 먼저겠지요. 믿음도 쥐뿔도 개떡같이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져봐서 네가 들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야. 우리 그런 장난치지 말자는 거야. 이런 의도는 뭐냐면 기도를 해도 너는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너한테 적절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너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야. 너한테 적합한 네 목소리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남들 기도 흉내내지 말고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가래 끓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네 꼬라지에 맞게 주여 솔직히 내가 이 자리에 끌려도 왔으나 안 믿어집니다. 주님, 내가 어쩔 수 없는 처지와 형편 때문에 다른 길도 없어.
궁여지책으로 한 번쯤 내가 찾아왔지만 솔직히 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이지만 솔직히 여전히 저는 하나님이 전에 있어도 이런다고 내 문제가 해결될까 싶은 의심이 있습니다. 이게 네가 해야 될 마땅한 기도지. 남들이 옆좌석에서 큰 믿음을 달라고 악을 써대는 네 기도를, 그런 기도를 네가 흉내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너한테 맞는 기도 해야지. 하나님, 저는 기도는 안 되고 화딱지만 납니다. 하나님, 저는 찬송도 이게 익숙한 가락이니까 따라하지만 내 가슴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울먹거리며 찬송을 드리는 그들이 이해가 안 되고, 드리는 기도라도 악을 써대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의 기도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같은 자리에 앉아 그들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남다른 믿음은 갖고 있고 남다른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아니 남다른 신앙생활처럼 보여지는 직분은 갖고 있지만 내가 솔직히 엉터리입니다. 교회 안에도 별일 많아요. 남다른 중직자가 세례받지 못한 사람, 세례받지 않은 사람 많아요. 농담 같으지요? 내가 여러분에게 농담하겠어요? 아니 요새는 인간을 어떻게 알아? 저쪽에서 이러면 집사로 왔다고 그러면 집사인 줄 알지, 저쪽에서 권사로 왔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권사인 줄 알지, 어떻게 알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틈을 타고 못된 인간들이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말로 옛날처럼 내가 저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 오면 신앙 이력을 알 수 있는 여러분 이명 증서라도 있지 뭐라도 있어야지. 아니 말로 그거 안 갖고 왔냐고 그러면 기분 나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에이씨 그러고 다른 데로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붙잡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신앙 어떻게 알아요? 다 지금 여러분 무슨 뭐 긴장 속에 가만히 있죠. 자기도 들킬까 봐 지금 가만히 있는 거지요. 제가 요새 현대인들의 신앙을 내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이제는 기도에 관한 많은 얘기 들으니까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든지, 회개라는 말을 자주 들었으니 여러분 하찮은 여러분 상투적 얘기 정도로 들으니까 문제지요. 사랑하지 않는 건 사랑하라는 설교를 못 들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건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요? 여전히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결과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숱하게 들은 얘기요, 반복해서 여러분 선포된 얘기지만 마음이 여러분 강팍해지고 뻔뻔해진다고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너는 잘났냐? 그따구로 쳐다보면 안 되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될 일을. 내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문을 봤는데 이 사람은 60년 동안, 아니 뭐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담배를 폈던 사람이 신문에선 담배 피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그러고 담배는 끊어야 된다고 그러고 폐암에 걸릴 확률이 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폐해를 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가 그 신문을 읽고선 결심했대잖아요. 신문을 더 이상 안 보기로. 요새 성도들이 그런다니까. 지 귓구멍 막으면 되고, 귓구멍을 막다 못해 이제는 목사 입을 틀어 막으면 되고, 그러면 네 죄가 없어집니까? 이게 세상이 강팍해지고 더 뻔뻔해지는 거예요. 불행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할 일을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지만
그 다음에 새롭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지금 어려워서 상황 때문에 무릎을 꿇었는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처방 방법은 또 새로운 두려움을 갖게 해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건 그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그들에게 주시는 적과 꿀이로는 땅, 가나안 땅, 복된 땅, 그 땅으로 주님이 들어가라고 그러시는데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민족들을, 다양한 민족들을 우리가 무찔러 그 땅을 오랫동안 점령하고 터를 잡고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쫓아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두려움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런 두려움의 일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첫째,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삶은 더 안정적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 충동적이고 또 조급하게 또 환경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는 그런 것이 자꾸 자극을 받지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현대인들의 삶은 뭐냐면 생각 없이 살아요. 생각 없이. 젊은이들에게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물으면 대답이 뭐냐면 그냥이요, 이 말이 많습니다. 그냥이요, 이 말. 여러분, 생각을 거치지 않는 언사였고 생각을 거치지 않는 행동이었고 생각을 거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왜 그랬어? 그냥이요. 두 번째는 안 되면 그만두지요. 안 되면 콱 죽어버리지요. 안 되면 콱 싸질러 버리지요. 그러다가 이제 깜빵에 얼마큼 있다가 마침내 여러분 기회가 돼서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은 깜빵에서 이제서 후회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왜 후회해요? 자기가 저질린 일에 왜 네가 후회하냐고. 그때는 눈구녕에 핏발 서가지고 사력을 다하고 안 하면 손해일 것처럼 사력을 다하더니 왜 이제 후회하냐고. 생각해 보니까 후회할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생각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이제 아주 신앙생활이 거지 같은 건 왜 그래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꼭 그런 것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꼭 고통, 괴로움, 시련, 역경, 상실, 손해, 아픔을 통해서 통제를 받아요. 그런 일을 겪어야 하나님을 기억해내요. 그런 일을 겪어야 무릎 꿇을 생각해요. 그런 일을 겪어야 여러분 예배를 참석할 생각해요. 그런 일을 겪어야 예배는 참석했지만 그날따라 더 진지해져요. 성경은 그런 사람은 짐승과 구분된다, 깨달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죠. 채찍과 막대기로 다루는 거예요. 거칠게. 왜 하나님이 거칠게 다뤄요? 그 인간이 보통 놈이 아니거든요. 말 한마디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못됐으니까 거칠게 달아요. 후려패야 되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벌써 하나님 이러면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예? 부모가 벌써 이러면 벌써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때로는 눈치로 여러분
고개만 들면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꼭 어떤 건 쫓아가서 꼭 빗자루를 거꾸로 들고 후려패야 된단 말이에요. 더 독한 건 도망가면서도 맞으면서도 계속 도망가는 겁니다. 안 맞는 방법이 뭐예요? 딱 멈춰서서 그 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꼭 도망가면 더 터집니다. 더 터집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누가 생각나냐고 물어봐요. 시작. 그 사람의 여러분 직분 갖고 그 사람의 신앙을 아는 건 위험해요. 처음에야 그만한 믿음이 있어 그만한 자격이 된다 싶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돼서 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살펴야 되지. 아멘입니까? 한때 믿음이 좋았지만 지금은 아니야. 한때 착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니까. 교회를 다니면 착해져요? 어떤 놈이 그래요? 헛소리하고 있네. 교회 다녀서 착해지다니, 교회에서 더 여러분 장로가 돼가지고 눈구녕 멀어서 못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는 얘기를 큰일의 주변에서 못 들어? 예배 참석한 헛소리하고 있네. 이단들은 예배를 참석 안 해서 거짓거리 합니까?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그래서 언제나 교회 안에서 물어봐야 돼요. 너 구원받았냐라고 물어보고, 너 지금은 그 일을 하는데 익숙하다고 그 일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 되니 너 지금 성령 충만해? 이거 물어보지 않으면 남다른 직분 갖고 누구보다 더러운 짓에, 남다른 직분을 갖고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못된 짓을 할 가능성이 1000% 1000%예요. 아니 말로 교회 밖에 듣는 사람은 성질나서 애씨 그러지만,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름 빙자해서 애씨 한다니까. 더 못됐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놈이 여러분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뭘 그래. 아멘하기 못한 부분이라면 고개라도 끄덕거려요. 저 안에서부터 여러분 남에게 같이 들려지지 않으면 저 안에서부터, 단전에서부터 나오는 주여 소리가 있든지. 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은 모르지 않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넉넉지 못하고 이런저런 상처를 가지고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올라왔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이만큼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처지에 다가와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할 거리가 합당하다는 듯이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니까 그 호흡 가지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불평하냐고요, 원망하냐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다 저기 인사하세요. 하여튼 그쪽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돌봐주신 거라고 그러세요. 시작. 서로 비춰볼 땐 여러분 당장 일에 함부로 사람을 폄하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인간 이만큼 오기까지 하나님이 돌봐준 거야. 교회에서 그지 같은 인간도 있거든요. 때로는 그런 마음 들어. 아유, 저 인간은 왜 교회를 다녀, 이런 생각. 근데 따져보니까 그 인간이 교회 다녀서 그만한 거더라고. 아이고 참나. 예? 옆에 사람 해봐. 여러분도 제가 그래도 교회 다녀서 이만한 겁니다. 그래, 시작. 출애굽한 그들이 스스로 나오고 싶다고 해서 출애굽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추격하는 많은 바로의 군대를 그들은 벗어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가로막은 홍해를 가르는 것도 주님이었고, 돌아서서 지켜본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건넜던 홍해 안에서 바로의 군대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 암시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건져냈지.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참, 이게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망각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려요. 그래서 때로는 일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 간혹 여러분 자신이 삶이 진부하고 힘들고 어렵고 우울증에 빠졌을 때는 지난날 일기를 들춰보면,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과 따뜻한 손길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되죠. 어떨 때는요, 자기가 쓴 글인데도 놀래. 내게 이런 일이 있었나? 이런 거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땐 여러분도 머리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들려주는 거야. 너 지금까지 그냥 아니야. 그냥.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살 때까지 기억나세요? 몇 살 때까지? 3살 때 기억나? 5살 때 기억나? 그러면 어제 일은 기억나?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어제 보니 24시간을 쓰라고 그러면 쓰겠어요? 어제 당신이 뭐 때문에 성깔 부렸는지 기억나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니 놀랍지요. 근데 놀라운 건, 더 놀라운 건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거라. 근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렇게 두드러진 역사는 잊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섬세하고 세밀하게 음으로 양으로 불철주야, 하나님이 우리를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눈동자처럼 머리카락까지 세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냥인 줄 알아? 어이 참나. 아니 반찬 투정하고 있대. 지난달은 딜이 퍼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 물만 마셔도 여러분 트림을 하느라고 기다려야 될 처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어버렸어? 참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는 거 아느냐? 너 그렇게 가서 행하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동안 약해진 영적 근육을 키우기도 해요. 해보지 않던 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인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닌 말로 여러분, 일어났다 앉았다 운동이 뭐 어렵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인간은 나 헬스 회원권 끊어야 돼, 그 짓거리 하면서 10년 20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근육은 없어지는 거 아니래요. 근육이 쇠약해지지. 그러나 지금도 운동하면 근육은 살아난대요. 근데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고 주님이 뒤에서 밀고 앞에서 잡아당겨가면서, 알고 보니까 그래서 흘리는 땀이 여러분 우리의 육에 도움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늘어난 근육이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올 여러분 흥분 속에 막 불평 원망을 내뱉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 제가 지금도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마저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일을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줘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한마디가 과거의 기억을 소환시켜요. 때는 어느 날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일상의 사소한 일을 통하여 때로는 지난날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소스라치게 놀라며 생각하게 해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그래, 나도 그런 때 있었는데. 그래, 정말 그때 있었다. 그때가 기억나지면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때는 죽을 만큼 어려웠으니까. 그때는 내 인생 끝이라고 여길 만큼 힘들었으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두려움에 과거의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것은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매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과거에만 도와주고 옛날에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지.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너희들도 경외해야 되는 크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크시도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하나님은 크시도다. 우리가 만나는 골리앗보다도 크시도다. 크시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보다 더 크셔서 나는 지금 먹고 살자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작게 된 직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더 위대하신 구원의 일을 계획하셨다. 예? 예. 하나님은 크시도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믿음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세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썼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보다 더 크셔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신다. 하나님은 크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너희 중에 계시매니라. 너희 중에 네가 고난을 만나 함께했던 사람마저도 떠나고 네가 시련을 겪고 가장 가까이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줘야 될 것 같은 그들이 등을 돌릴 때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병상에 누워있으면 얼마 동안은 문병 오는 사람이 있지만 오랫동안 병치레 이제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여러분 자식마저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은 묻긴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이 이 가운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저기 몰라서 그래요? 하기 싫어서 그래요? 물어봐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봐요. 다 물어봐요. 시작. 근데 대부분은 몰라서가 아니야. 지가 하기 싫어서 그러지. 근데 꼭 하기 싫은 것들이 꼭 하나님께 뜻을 물어. 혹시나 하나님이 헷갈려서 다른 얘기 해줄까 봐 기다리는 거야. 예?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물으면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는 건 네가 알고 있어서 그래요. 네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걸 뭐라고 그래? 시험하는 거예요. 단 내가 알고 있지만 또 묻되 마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 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 걸려고 하는 바,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뜻을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정녕 원하신다면 정말 내가 내 삶을 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그때 주저하고 있는 당신, 아직도 멈칫하고 있는 당신, 아직도 이런저런 두려움에 시달려 갈등하고 있는 당신, 지난날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내 편이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두려움이 있거든. 그 두려움을 제일 먼저 기억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첫 번째 울리는 벨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본인도 좀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모든 사람도 내 거도 켜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살피라는 경고로. 문제는 두 번째는 어떤 인간인지가 궁금하잖아요. 이제 두 번째 벨이 울리면 여러분이 그 벨 울리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씨씨하세요. 내가 안 하려고 그래. 이제는 여러분이 아이씨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 거도 확인해서 꺼두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이니까. 내가 그렇게 보기보다 다르게 성질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위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그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기억해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해라. 지금부터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이 지금부터 또 행하시겠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서 지금부터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어떻게?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난 날도 그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할 것이고,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 그러니 이때부터 하나님은 드론을 사용하신 거예요. 왜 또 기분이 나빠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다 그들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패여 숨은 그 틈바구니의 구석에 있는 인간들까지 눈탱이를 팍 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 거기에는 섬세하신 조치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의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인간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낼 수 없는 기가 막힌 계획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 할렐루야. 옆에 사는 귀에다 바싹 대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말대로 가거라. 가서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거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너보다도 더 많은 대적이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보통 싸나운 인간이 아니라고 겁먹지 마라. 그들이 눈구녕에 째져서 범죄형처럼 보여줘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때를 이루어 그리고 한 목소리로 그들이 다가와도 벌떼처럼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 그렇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어렵거든. 지난날 하나님이 너희들이 출애굽과 출애굽의 과정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부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상상을 초월한 일로 드론을 띄워서 드론을 띄워서 낱낱이 살피시고 구석구석 숨은 자들을 끄집어내고 어떤 누구도 맞서지 못하도록 도망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모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공연히 하나님의 뜻을 논하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할 게 아니고 오늘도 첫째,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알게 하신 바에 담대하게 순종하세요.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사람이 있거든.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더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에 홍해도 갈라지고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누가 볼 때는 무지하고 무모한 듯 보여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며 그래서 오늘은 문제 있는 사람으로 왔지만 이젠 돌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간증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화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너의 입을 지키시니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주를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